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다른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느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드문 곳에 부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노라.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하시니. 아멘. 며칠 전에 학교 앞에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 앞에서 한 분이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나눠주고 있어요. 학원에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어떤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저도 몇 장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면서 저에게 그런 겁니다. 이것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생들만 줍니다. 그래서 저도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4학년, 5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조금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았지만 그래도 저에게 학생이 있다고 하니까 전단지를 하나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학년이 보는 겁니다. 라고 줬어요. 저는 4학년이고 5학년의 아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3학년이 보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그 내용을 좀 보았어요. 근데 첫 번째 뭐가 적혀 있냐면 초등 공부 수능까지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초등 공부 수능까지 간다. 뭐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 저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초등 공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준 것은 분명히 3학년 학생이 보는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유치원부터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고3이 될 때까지 무엇을 어떻게 어느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꼼꼼히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수능을 보기 위해서 유치원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자료를 보면 정말 유치원 때부터 정말 그 시대에 맞게끔 준비하지 않으면 꼭 수능에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까지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에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향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수능이라는 그 시험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능이 뭐길래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준비하는 걸까요?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능 10점 올라가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고 합니다. 수능 10점 올라가면 와이프의 얼굴이 바뀐다고 합니다. 10점이 뭐길래 우리의 이 배우자를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어느 유명한 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학부형들을 모아서 여러분 마음에 이 공부에 대한 불안, 공포는 어느 정도입니까? 물어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유치원에 들어가 그 학부형들은 공부에 조금 자유롭다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내 아이들은 절대로 공부 안 할 거야. 내 아이들은 절대로 초등학교 들어가면 조금 놀릴 수도 있고 좀 자유를 줄까. 왜 그렇게 공부해? 좀 아이들에게 자유를 줘야지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당함, 그 자유에 대한 그 신념이 얼마 가지 못해요. 초등학교 입학하면 그곳에 또 새로운 친구들의 학부형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무엇을 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수능까지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유치원까지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마음에 불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아이들이 과연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내가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면 우리 아이가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엄습해 오지요.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자유가 뭐야? 이제부터 학원, 이제부터 가외, 모든 것을 다 공부에 맞춰 버립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학원에 보냅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학원에 그렇게 내몰고 있습니까? 목적은 대학. 대학을 왜 갔죠? 대학은 우리가 알기로는 연구하고 뭔가 많은 것을 습득하며 그것을 좀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학을 갑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대학의 목적을 어디에 둡니까? 좋은 직장에 둡니다. 좋은 직장 가지면 뭐 합니까? 좋은 직장 가시면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까? 아니면 좀 더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초등공부 수능까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아이들만 가기는 불안하니까 학부형까지 동참하여서 끝까지 그 수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왜 이렇게 수능에 매달리십니까? 물어보면 그 학부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수능이 뭐길래? 근데 대학만 가면 그들의 경쟁이 끝납니까? 대학을 가면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학 다녀보았으면 대학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미팅입니다. 대학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CC이지요. 대학하면 뭔가 모르게 낭만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그 낭만보다는 공부에, 그 낭만보다는 취업 준비에, 스펙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서울에 가는 그 대학, 참 우리가 너무나도 높이 올려보는 스카이 대학, 하늘 같은 그 대학을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되죠. 근데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결코 만만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살아가기 위하여, 학비를 내기 위하여 수많은 아르바이트와 일을 해야 하는 공경에 빠져 있죠. 그들을 향해 왜 그렇게 살아가냐 물어보면 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참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생 동안 그 소망만 바라보니 그 소망 아니면, 그 길 아니면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만의 착각 아닐까요? 진짜 새로운 길,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길,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원한 길이 있는데 우리는 평생 그 길만 바라보니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배경에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병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고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이라 합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그는 거의 평생을 누워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파서 거의 평생을 누워서 그가 바라고 바라였던 것은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바로 베데스다였어요. 베데스다 오기까지 그는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왔을까요? 이곳만 가면, 이곳에만 있으면 나의 병은 바로 나을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에 누워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근데 그 기간이 38년이나 흘러버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어. 이것이 우리의 사는 유일한 방법이어서 그는 그저 베데스다만 바라봅니다. 베데스다의 이름이 뭘까요? 베데스다의 이름은 자비의 집입니다. 38년 동안 이 병자는 베데스다를 바라보며 그 마음에 유일한 희망이 바로 이 자비였어요. 나에게 자비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 자비만 있으면 이 병 하루아침에 고침받을 것인다라는 그 희망 붙들고 38년을 살았어요. 베데스다에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런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얻었을까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얼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고 합니다.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자기의 어떤 병이 있든지 낫는다 합니다. 베데스다에는 뭔가 모르지만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가 내려오는데 가끔 내려온답니다. 좀 자주 내려와서 많은 병자를 좀 낫게 하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가끔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만 치유함을 받는다 합니다. 수많은 병자가 그곳에 모여 있는데 단 한 사람, 그가 치유함을 받는다 합니다. 그 능력 때문에 이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한 곳에만 둡니다. 조건, 그것을 잘 보지 않습니다. 혜택만 많이 보죠. 여러분은 보험 가입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험 가입할 때 세세하게 조건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말씀해 줍니다. 이유가 우리는 그곳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 병자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베데스다에 와 있습니까?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 것? 아니면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나을 수 있다. 그 베데스다에만 가면 우리의 병,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곳으로 몰려오는 것이죠. 베데스다에 병이라는 병은 다 모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까지 병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베데스다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베데스다만 바라봅니다.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지요.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갈 것이라는 그런 다짐하며 누워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단 한 사람만 나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병자 중에 오직 단 한 사람. 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서럽고 나에게 그 긴 여정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힘든데 그들 사이에 알게 모른 수많은 경쟁이 있습니다. 물이 한번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서로 먼저 가려고 아비규환이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먼저 가야 하니까.
사람들을 밀쳐야 하고 먼저 가야 하니까 사람들을 짓밟아야 하고 먼저 가야 하니까 내 힘을 그들에게 거해야 하는 것이지. 이 모습 뭔가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과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1등만 인정하지 1등 아닌 사람은 거의 기억도 하지 않는 세상이시오. 하지만 이곳에 소망이 있다고, 이곳에 희망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먼저 가면 나는 남들보다 또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지. 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초등 공부, 수능까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면 수능 통과하여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 땅에서 행복, 그것을 다 누리고 살겠지. 희망을 가지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 그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지. 그런 목표 아래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기다려도, 38년 동안 기다려도 그에게는 그 어떤 하나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소망,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그 희망, 우리가 원하는 이 땅의 성공, 그것은 우리를 더 이상 나은 자, 나음받은 자로 세우지 못하는 아무 능력 없는 헛된 소망인 줄 모르는 것이죠. 베데스다는 양문 곁에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 위한 유일한 문, 그것이 바로 양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양문, 그가 바로 예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 양문 곁에 수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자비의 은혜를 품고 하염없이 어디를? 양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가 있지만 그 베데스다는 진정한 자비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 안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문이시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절없이 베데스다만 바라본다 한들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 의지하고 들어가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문 곁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곳에 베데스다의 문만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베데스다는 그 수많은 재물을 깨끗이 씻었던 못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그 양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는 그 모습을 며칠, 몇 날, 몇 년, 평생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디에 진정한 자비와 구원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절없이 그저 베데스다만 바라보며 그 베데스다의 물만 움직이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양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직 그 허망한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죠. 우리는 지금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무엇을 의지하며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이곳에 나올 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헛된 믿음은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진짜 양문인 예수 그리스도가 38년 된 그 병자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낫기를 원한다. 이 낫다는 의미는 내가 온전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건전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를 바라보며 그의 마음에 품었던 소원, 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낫기를 원하는 것이죠. 낫기를 원합니다. 38년 동안 그 소망을 품고 살아왔다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그는 당연히 예, 예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제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바뀌었어요. 그의 목적은 베데스다로 들어가는 것. 누구보다 1등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목적이 돼버렸어요. 속절없이 세상의 소망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 그에게는 진정한 낫기를 원하는 바람이 없어지고 그저 이곳에서 1등하기 원하는 헛된 소망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1등하는 게 목적이었고 1등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1등이 목적이고 성공이 목적이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린 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의지하며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성공을 의지하며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아니면 나의 성공을 비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온 목적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볼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공로를 올려드리는 그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나에게 너무나도 커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높이 올리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에 가지 못한다고 한탄하던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그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의 병은 씻은 듯이 낫게 되고 그는 그 자리를 들고 그 베데스다를 떠나게 되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는 하염없이 그 베데스다가 자기의 자비인줄, 자기에게 그 큰 소망인 줄 알고 그것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지만 이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38년 된 병자는 이제 더 이상 베데스다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들고 그 베데스다를 떠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자리를 털고 가는 것, 우리가 볼 때 참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 은혜를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그 자리를 뜨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은혜 때문에, 하나의 우리가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감동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감동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합니다.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38년 된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 이 베데스다를 떠나는 그 행위 절대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으로 바칠 수 있었던 것,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하여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한참한 그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온전한 나의 주인 되시는 그 믿음 아래서 행했던 그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은혜의 경험은, 은혜의 감동은 쉽게 사그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회복을 명하였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의 자리를 들고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의 그 생명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 이 땅에 우리의 성공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이 땅에서 나의 소망, 나의 희망, 나의 힘을 내려놓게 할 것이며 그 믿음이 오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발걸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무엇이 진짜 베데스다입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바라보는 그 묻이 베데스다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베데스다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이 땅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짜 베데스다가 아니라 진짜 베데스다를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옆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 온전히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께서 택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